저번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벗어난 판단, 말씀을 벗어난 이 사적인 판단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듣고 함께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벗어난 어떤 판단, 사적이고 개인의 취향과 성향이 반영되어 있는 그 판단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것을 큰 일로 여기지 말고 작은 일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어떤 작은 일로 여겨야 했습니까? 매우 작은 일, 매우 작은 일로 여겨야 했습니다. 그 판단들이, 말씀을 벗어난 그 판단들이 나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라는 말이죠. 실제로 우리는요, 그러한 사적인 판단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때에 그러한 잘못된 판단들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귓가에 말씀을 벗어난 잘못된 판단들이 들려올 때에 그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판단에서 그 힘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장 의롭다고 판단해 주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어여쁘게 여겨주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성공한 인생이요,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판단,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판단이 우리 안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말씀을 벗어난 그 어떤 판단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판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판단 외에 다른 판단들을 매우 작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판단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해주시는 그 의로운 판단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외부에서 들려오는 온갖 사적인 판단, 온갖 개인적인 판단들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올가매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그런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일이 아니라 매우 작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말들을 해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판단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 인생이 무슨 복된 인생이냐? 당신의 자녀가 무슨 좋은 자녀냐? 그런 형편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변변치 않은 대학도 못 나오고 직장도 없고 직장도 제대로 못 갖추고 이것도 못 갖추고 저것도 못 갖추었는데 어떻게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냐? 그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바보 같은 인생이다. 세상은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말들로 나 자신을, 내 인생을 판단하지 않게도 되고, 이런 말들을 매우 작은 일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진정으로 복되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진정 복된 자다.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무엇인가를 얻을 때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바로 이러한 판단,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판단을 위해서 온갖 사적이고 개인적인 죽음의 판단들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서 온갖 불행을 다 겪으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말이 들려올 때에, 세상의 판단들이 들려올 때에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판단들이 들려올 때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그 말들, 그 판단들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들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판단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 판단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일으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판단이 우리를 진정으로 의롭게 만듭니다. 우리를 위해 심판받으신, 우리를 위하여 사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판단을 감당해내신 그 주님의 판단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판단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이러한 주님의 판단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 5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판단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지만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고린도전서 이 시간이 26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26번이나 했는데 왜 아직 4장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지금 진도를 빼려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거의 말씀을 준비할 때 2주 전부터 막 한 절 한 절씩 주의하면서 막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한 절 안에 있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의 심오함, 거기에 또 갇혀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한 절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한 200번 정도를 해야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번 이 고린도전서가 끝나는 날에 축하 파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뭐를 보였으니? 본을 보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본을 보이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적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바울은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이 진리를, 이 가르침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먼저 적용하여 예로 들었으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어떤 중요한 진리,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진리였습니까? 바울이 지금 4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판단해야 한다. 이들을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판단해야 된다. 내 옆에 있는 어떤 사역자, 내 옆에 있는 어떤 이웃들을 내 사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그 진리를 바울이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라면 자기 자신조차도 사적인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내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는 그 진리를 바울은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판단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칭찬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4장 초반부에서 자신과 아볼로에게 그 진리를 먼저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4장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를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항상 자신을 통과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에게 먼저 적용된 말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입만 살아있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적용시킴으로써 그 말씀을 철저하게 먼저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요, 말씀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서로를 판단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고린도 성도들, 정말 지독하게 말 안 들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고린도 성도들을 자신의 사적인 판단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성도들을 자신의 사적인 판단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판단했던 사도였습니다. 지독한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사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판단 안에서 그 교회를 판단하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판단하기 위해 먼저 애쓴 존재가 바울이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사적인 판단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판단하기를 몸부림쳤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어떤 판단을 들려줍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만큼 거룩한 자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거룩해진 성도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서스럼 없이 죄를 짓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죄를 판단하기 이전에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판단받고 있는지를 늘 확인했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 힘쓴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4장을 읽어보시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수많은 사적인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적인 판단을 받을 때에 성도들이 한 사적인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수많은 사적인 판단들이 들려올 때에 사적인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사적인 판단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서로를 판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는 사도자,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6절 말씀 한 구절에 제 자신을 딱 세워놓고 지난 수개월 동안 제가 했던 설교들을 쭉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과연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설교하기 이전에 그 말씀을 나에게 온전히 적용해 왔는가?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 왔는가? 그 질문 앞에 제 자신을 세워놓고 냉철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는요,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잘 타는 나무와 풀과 짚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제가
그리스도의 지혜와 반대되는 그 일들로 교회 내에 정말 많은 나무들을 쌓아왔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힘주어서 외쳤던 제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서 자신의 그런 욕심을 따라서 행동해온 날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서로를 향해 판단해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쳤던 제가 어떤 이웃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판단이 아니라 저의 사적인 판단, 저의 사적 감정이 개입된 판단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난도질했던 그 지난 날들이 떠올라서 참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청중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좋은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말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야, 이 말씀 이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저 사람이 이 말씀 꼭 들어야 하는데 하면서 그 말씀의 검으로 제 자신을 찌르기보다는 그 말씀의 검을 들고서 다른 누군가를 찌르기에 급급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제 자신의 죄성과 본성을 베어나가야 하는데 그 말씀의 검을 내 자신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하도록 만든 것이 제 자신이었어요. 바로 저였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채로 6절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는데요, 가슴이 철렁하는 부분을 한 군데 더 만났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여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적용했으니.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적용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말씀을 적용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한 공동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먼저 적용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이 성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은, 한 성도, 한 이웃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은 나 자신에게 말씀을 먼저 적용시키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싶을 때에 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었던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그 진리를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서 그 진리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전인격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죄송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줄만 알았지 그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제 인격 전체에 온전히 투영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참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말씀이라는 날선 무기로 여러분들을 날카롭게 찌르고 날카롭게 이야기할 줄만 알았지 그 말씀으로 제 자신을 찌르지 않았던 지난 날들이 참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가 받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진리를 전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4장 초반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뿌려주고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 옆에 있는 그 지체에게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우리가 나누어 줄 때에 우리는 당연히 말로써도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말로써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선포하기 전에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전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진리를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하고 싶다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깊은지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 넓이와 깊이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웃 사랑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가르치고 싶다면 우리 자신에게 이웃 사랑의 가르침을 먼저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낮아져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포기해야 한다라는 그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을 그 진리로서 변화시키고 싶다면 낮아지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 예수님의 진리를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는 그 가르침을 전하고 싶다면 그 가르침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 자신에게 그 말씀을 먼저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먼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나 자신이 먼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먼저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말씀을 먼저 적용하는 그 일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나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은 채로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위한다면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한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여나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진리로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진리로 인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 진리를 여러분들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를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말씀 앞에 세우고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성도, 내 옆에 있는 그 이웃,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먼저 적용시켜서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걸어다니는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족들에게, 그것이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것이 우리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먼저 세우고 나 자신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의 공동체를 가장 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서로를 향하여서 말씀을 적용시키려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말씀을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처럼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서로에게 말씀을 들이밀면서 네가 고쳐야지, 네가 바뀌어야지, 네가 이렇게 돼야지, 서로에게 말씀을 들이밀면서 네가 먼저 바뀌어야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네가 바뀌어야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적한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지 않은 채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분의 말씀과 은혜가 적용되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겸손히 상대방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다투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향해 바울은 교회 내에서 왕행세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행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계속 적용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 안 시키고 상대방에게만 적용시키려고 하면 자기가 왕의 자리로 올라가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와 반대로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6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6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계속해서 적용하니까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가르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치고 그것이 내 삶에, 내 생각에 계속해서 적용되니까 마음이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겸손하신 그리스도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그분의 인격을 내 인격에 적용시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지체를 보더라도 어떤 이웃을 보더라도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자연스럽게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자연스럽게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킬 때 일어나는 놀라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게 될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누군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과 같은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놀라운 말씀을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먼저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킬 수 있는 그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시기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가장 위하는 일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가장 위하는 일이요, 우리 가정을 가장 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먼저 적용시키기 위해 몸부림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나 자신이 말씀으로 먼저 변화되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어떤 지체가 먼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내 가족에게 진리의 검을 휘두르기만 했지 나 자신에게는 그 검을 휘두르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보내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간구합시다.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지체들이, 많은 이웃들이, 많은 가족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우리의 무릎과 다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자리에 이러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무엇인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난 세월 동안 말씀이 내 자신에게 잘 적용되지가 않아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주의 깊게, 그분의 손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깊게 그분을 주목하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적용해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임하셔서 모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시고 모든 말씀에 먼저 순종하셨던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신 그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지킬 의무가 단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율법 아래로 오셔서 마치 모든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처럼, 마치 모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처럼 모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시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럴 의무가 없는 분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했노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노라.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했노라.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너희가 서로 대적하지 않도록 이끌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했노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요, 동일한 이유로 이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셔도 되는 그분께서 왜 친히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자리에 내려와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느냐? 왜 그분이 모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셨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교만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높아진 마음으로 서로를 대적하며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그 인내와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 입술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진리와 생명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저 입술로만 알려주셔도 되는데, 그냥 하늘 위에서 이렇게 해라, 못하면 채찍이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 진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가 그 진리를 잊지 아니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모셔서 몸소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향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를 향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겉옷을 누군가 빼앗아 가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들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은 그분의 삶을 통과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께 적용된 장소입니다. 놀라운 장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원수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원수들, 자신을 향하여서 창을 찌르고 욕을 하고 있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겉옷이 빼앗긴 채로 속옷까지 다 내어주신 채로 거기에 달려 계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자신을 향해 욕을 하고 모욕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이 가르친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구약에서 약속된 모든 말씀,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모든 말씀까지 자신에게 적용시키신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구약을 보면요, 불순종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그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들까지 자신에게 다 적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나에게 불리한 말씀은 적용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다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시키셨다는 것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친히 내어 던지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다 적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되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말씀을 적용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딱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적용된 그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귀로만 이 사실을 들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는 걸 들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이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적용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 적용된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자주 넘어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자주 교만한 마음을 가진 나를, 자주 다른 누군가를 대적하는 나를 여전히 놀라운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교만한 나를 위해 낮아지셨구나, 그분이 자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섬겨주셨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도로서 충분히, 말로써 강압적으로 성도들을 다룰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먼저 적용하여 낮아지는 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동시에 우리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은혜들을 깨닫게 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주님은 모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친히 적용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과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심지어 거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하시고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셨어요. 그로 인해 이 세상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그 의가 내 안에만 있다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심으로써.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분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 값없이 전가되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모든 진노와 저주를 친히 감당하신 그분의 크심과 깊은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값없이 선물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토록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에게 모든 말씀을 적용하셨구나. 나도 이제 그분을 따라서 이 모든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때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 너무 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심으로써 그분의 모든 삶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선물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모든 말씀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삶에 가장 먼저 적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내 삶의 선물로 쏘시기 위해 그분이 얼마나 많은 순종을 하셨는지, 그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 적용하시기 위해 어떠한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진리의 검을 휘둘러서 누군가를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싶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선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사랑받은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누군가를 위해 산다면, 누군가를 위해 말씀을 내 삶에 먼저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삶,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여서 이웃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